이 시간에는 나 알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 멀티탭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그 멀티탭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였기에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멀티탭이 고장난 이유는 그 멀티탭에 전기 용량이 높은 콘센트를 꽂았기 때문입니다. 즉 용량 초과로 인하여서 전기 멀티탭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날 이유가 없었지만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고장났습니다. 고장났기에 그 멀티탭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장나라는 말을 영어로는 out of order라고 말합니다. out of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것이고 order라고 하는 말은 순서, 질서를 말하죠. 고장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와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에도 기계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기계는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만 사람이 몸을 바르게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병들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여 장애를 앓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르지 못함이 몸을 망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몸에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어긋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고장이 나고 맙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범위가 있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차선이 여러 가지입니다. 차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아니합니다. 차선을 바꿀 때에는 사고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지만 중앙선을 넘고 나면 사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역시 그러하죠. 차가 운전할 때에 차선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유혹을 받는지 차로 말하면 차선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왜 중앙선을 넘어가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이를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나온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유혹에 빠지는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대한 이런 정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분수에 따라만 산다면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을 나는 어떤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다. 분수에 맞지 않는다. 왜 욕심을 부리느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일이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때에는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언가 결심하는 것도 누가 볼 때에는 욕심일 수도 있고 누가 볼 때에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욕심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소망이 다른 것은 제일 먼저 시점에 있습니다. 욕심은 당장 지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소망은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장 3일 안에 살을 빼겠다 하면 그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살을 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당장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바로 성과가 나야 된다 하면 욕심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일의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일이 잘 될 거라고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하죠. 이틀 3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주시지 않느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욕심의 특징은 지금의 초점을 맞추고 소망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과 욕심의 차이가 있어요. 욕심은 지금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과에 매달립니다. 반면에 소망은 미래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정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욕심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결과에 매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과정을 건너뛰고 생략하기를 즐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의 사람이 과정을 건너뛰고 생략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뷔페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 너무나 많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맛볼 수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양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음식은 건너뜁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생략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무언가 건너뛰고 생략한다고 할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붙잡습니까? 무엇을 생략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은 결코 생략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의 사람이 무엇을 생략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에 힘들고 원치 아니한 것을 생략하고 건너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빨리 도달하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바로 욕심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생략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죠. 건너뛰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보았더니 자연스럽게 욕심이 많을수록 불평이 나옵니다. 생략하고 건너뛰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 되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지요. 물도 부족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극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생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살기 힘든 광야에서,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이 긴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면 생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보다는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탐탁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나가서 빨리 지나고 싶었습니다. 건너뛰고 싶었고 생략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생략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입니다. 없어야 하는데 있기 때문이죠. 생략했으면 좋겠지만 생략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좋은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고 그리고 힘든 것만 자꾸만 떠오릅니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고생했던 건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준 음식에 관해서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길을 걷는 것이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다 보았더니 애굽은 좋은 곳이 되고 광야는 나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바로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되었고,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낮에 있는 구름기둥, 밤에 보이는 불기둥, 아침과 저녁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했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거닐고 있는 광야가 생략되어야 되는데 생략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생략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생략하고 싶은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결과에 빨리 이르고 싶은데, 생략하고 싶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욕심에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에 매달리는 욕심의 사람은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불평으로만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자신을 마주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원망이 나오기, 자신을 향해서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언가 건너뛰고 결과에 이르기를 원하는 욕심은 삶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욕심의 결과에 관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함께 봅니다. 욕심이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욕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을 때에 힘들고,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듯이 힘들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생략하기를 원하다 보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삶이 가득 채워지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처럼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죄를 범하고 말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다 죄 때문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된다면
성경의 글자는 있지만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색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검정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검정 옷을 입고 또 무언가 색을 칠할 때는 검정색을 칠합니다. 그런데 내가 검정색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검정색 옷을 입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검정색 옷과 그 주변의 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온통 세상이 다 까맣니다. 그러면 내가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검정색 옷을 입었다고 느끼려면 내 옆에 검정색과 다른 색이 있어야 됩니다. 흰색이 있거나 노란색이 있으면 자신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 그 주위에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분명해집니다. 음식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으려면 내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배고픔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어떤 음식도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무언가 초점을 맞출 때에는 그 주변이 달라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말씀에 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생기고 죄로 인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은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사람이 되어서 특정한 결과에 매달리면서 과정을 생략하길 원하는 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인도해 주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선배가 상사가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나를 보살피는 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묻죠. 나를 이끄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마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찬 하나 더 추구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도할 대상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의 인도함도 받을 수 없기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자신의 몸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적게 만나고 세상의 그 문화와 차단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욕심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욕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야만 내가 욕심 부렸음을 압니다. 바람을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부는 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서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면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바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지나간 다음에 아는 것이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는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머리 염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색 봤더니 뿌리 염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뿌리 염색은 뭡니까? 머릿속까지 염색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 겉부분, 두피부부터 염색하는 것이 뿌리 염색이 되겠죠. 뿌리 염색이 정말로 뿌리부터 나면 신머리가 안 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머리가 나지만 신머리가 난 다음에 알지 나는 순간에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욕심을 부릴 때 모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압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도 역시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린 다음에 비로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죄를 범했음을 모릅니다. 범한 후에야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알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알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약함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죄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지만 그럴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십니까? 나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욕심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어떤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불평이 나오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살고자 힘쓰고 어떤 과정으로 가려고 하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날기 나 알기입니다. 우리는 욕심 속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나면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그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서 그 힘든 과정을 훌쩍 뛰어넘고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죠. 그래서 날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욕심과 죄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욕심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알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얹는 것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는 어렵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기억하며 그 해결책을 붙잡고 삽시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 자신에게서 욕심이 샘솟고 죄를 끊임없이 범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